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며 말씀에 지식을 더하셔서 정말 그 말씀을 잘 풀게 하시고 또 지혜와 지식과 명철 더하셔서 오직 성령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말씀에 의해 감동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땅의 것만이 아닌 오직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입니다. (15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을 읽습니다. 15절 한 절 읽고 건너뛰어서 21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내용은 15절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열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21절부터 나오는 여기 23절에 거짓 선지자에 관한 그 15절에 있는 내용을 빗대서 16절부터 열매로 20절까지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들이 21절부터 23절에 거짓 선지자 얘기입니다. 저기 주여 주여 하고 귀신 쫓았으니까 우리는 아니고 또 안 쫓았으니까 또 맞고 귀신 쫓는 건 또 이단이고 이런 인간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는 이런 거야 앞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거는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23절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15절에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돼. 주님이 아주 명령조로 되어 있어요. 15절에 지금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돼. 삼가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어 그래요. 15절에 있는 내용은 교회 밖의 이단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종교들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노략질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절대로 삼가해라.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내 이름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나오고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서 저렇게 말씀해서 성경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달라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가 있어요. 사리사욕을 채워요. 전 세계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공통점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종으로 부리고 돈을 갈취해서 재산을 불리고 또 많은 이권에 개입해서
가족의 안녕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 자기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 선자의 문제가 이 성경이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날 뿐만 아니고 이미 교회사 2000년에도 아니 인류 모든 역사 속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 속에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신앙의 근본, 기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휘둘립니다. 일생을 휘둘릴 수밖에 없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은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 가지고 살다가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하는 이 삼가하라가 프로세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의하고 뭐 조심해야 되고 경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썼던 이 단어를 예수님이 이 프로세코라고 하는 경계하다 뭐 조심하다 주의하다 이런 거를 경계의 목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 경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경계의 상태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적군이 전쟁이 일어나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엄청난 인명의 살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와 같은 경계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 경계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 이 프로세코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보세요. 그 앞이니까 그냥 한번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거기까지 있습니다. 여기 주의하라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이게 지금 경고예요. 여기도 경계로 되어 있어요. 여기 주의해라, 조심해라, 경계하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거짓 선자를 조심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도 16장 6절에도 보면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룩을 주의하라. 경계합니다. 주의하라, 경계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하는 내용이 뭐냐면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서로 마음이 둔하여질까봐. 왜 그러냐면 그날이 덫같이 너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술 먹고 안 먹고 뭐 방탕한 생활을 안 하고 생활의 염려 이것 율법 안에 속해 있는 거 다 맞습니다. 맞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 완전한 것을 깨달아 나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냥 그 내용 맞아요. 맞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 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더 귀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해라. 이건 경고 내용이에요. 경계해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본문에도 마찬가지인데 7장에 15절에 거짓 삼가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전부 다 조심해라. 이게 보면은 전부 다 뭐 거짓 선자를 조심해라. 마음이 둔하여질까봐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거짓 선자를 뭐 조심해라. 전부 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신앙생활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고 난 이후에 3년 반 공생애를 거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자,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이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날에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다가 죽고 공생에 마치고 죽고 부활하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 되어서 당신과 같은 자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 성경 전체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도 이 내용과 전부 다 빗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구약에 거짓 선자가 많이 나오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주의해야 돼. 구약의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주의해야 돼. 시간이 되면 다 찾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너희가 방탕, 술 취함, 또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로 딱 나와 있어요. 그냥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한 가지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을 때는 진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걸 조심시킨 겁니다. 마음이 둔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셨지만은 여기 있는 거짓 선자들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끊임없이 지금 오늘날 성도를 괴롭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잘못된 율법주의, 교훈주의 같은 종교주의, 신비주의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가 아니라 바로 거짓 선지자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돼. 거짓 선지자들이야. 주의해야 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야. 예,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돼. 네 스스로 생활의 염려, 그 다음에 술 취함, 방탕함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못 봐요. 들을 수가 없어요, 아예. 이걸 주의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거짓 선자에 대해서 얘기 들어야 되니까, 거짓 선자는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당대로 얘기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사들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자,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데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들리는 것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또 이렇게 전달함으로써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15절에는 이들은 영혼을 사냥하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예, 영혼의 모든 것을 다 갈취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걸리면은 모두가 육신도 망가지고 가정도 다 파괴되고 폐가망신합니다. 물질도 다 뺏기고 영혼은 피폐해지고 이 이리들에게 모든 것을 영혼부터 육체 환경까지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뺏겨도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지. 그래서 오늘날 이 거짓 선지자는 많은 교회들이 잘못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이단, 그냥 이단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는 굉장히 깊어요. 원래 성경에 바울이 얘기한 말은 단순히 한마디로 얘기해놨어요.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거짓 선지자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는 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은 그냥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훌륭한 부처 같은 사람이에요. 공자, 맹자, 석가 같은 사람입니다. 뭐 3대 성인 그러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냥 그는 신이 아니라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선생입니다 하는 거예요. 한 말씀이 그가 문자 그대로 본 겁니다. 문자 그대로 봐서 그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는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온 것을 이제 부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아까는 신성을 부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자는 그가 사람인 것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가 사람인 것을 부정하는데 뭐냐면 오직 신성으로만 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나타난 거지 죽는 것도 그냥 보여진 거예요. 홀로그램처럼 그냥 신이에요. 그냥 신은 죽을 수 없기에 죽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죽은 적이 없어요. 그냥 보여진 거예요. 그냥 영화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거의 육신되심, 말씀이 육신되어 온 것을 부정하는 영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그러니까 신성을 부정해도 거짓 선지자고, 인성을 부정해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은 거기도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은혜를 바꿨어요. 육신의 것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복음의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공생애를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그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 베푸신 은혜와 진리 되신 그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내용을 바로 부정하는 겁니다. 인간은 선악 까먹은 존재예요. 그래서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란 말이 뭐냐면은 내가 좋은 것, 나쁜 것, 옳은 것, 그런 것을 신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심판주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복음은 그가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안에서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들어오면은 신의 자리에 앉아 왕노릇하고 있던 내가 죽는 겁니다. 파괴되는 겁니다. 내 자아가 파괴되고 부서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은혜의 진리의 복음이 들어오면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밀려나요. 옛사람의 자아가 밀려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자아가 깨지면서 내 진리로 들어와 있는 그것으로 바뀌는 것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과 새 사람 말은 하지만 옛사람은 율법의 자아로 신의 자리에 앉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를 말하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들어와서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새 사람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밖에서 행하신 일은 안 믿는 자도 믿어요, 사실은. 다만 부활을 그럴까 그럴 수도 있을까 그냥 반반이에요. 그거는 안 믿는 자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반반이지만 그가 오신 것과 이 땅에서 살다가 죽임당한 것까지는 다 믿습니다. 다 알아요. 왜? 역사적인 그건 사실이니까. 근데 부활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경험된 자들만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그가 몸 밖에서 행하셨던 그 일,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믿으라, 회개하라, 침례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너희가 어린아이에서 자라서 청년이 되어가고 청년에서 어른이 되어가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 그 다음에 많은 자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하게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로 계속해서 당시 2000년 전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재현되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짓 선자는 그와 같은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몸 밖에 있는 역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그 하셨던 일들을 전부 다 선악으로 바꿔버립니다. 율법적 사상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교훈과 율례와 도덕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행하는 그거를 부정해요. 그리고 뭘로 바꾸냐면 전부 다 내 소원, 내 옛사람의 소원이에요. 옛 자아의 소원, 꿈, 그 다음에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바램을 들어주시는 전능자로만 인정해요. 거짓 선자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내 죄를 다 덮어주고 나를 구원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다 죽이시고 나를 위해서 내 꿈,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쫓아갑니다. 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만족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몇 년 더 살아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그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다는 말 자체가 그분이 하시는 일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걸 말해요. 정욕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육체와 세상으로 바꿔버리는 것. 교훈과 율례로 바꿔버리는 것. 그렇게 바꾸어서 가르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그분이 하시는 일,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다 인정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가 우리 안에서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땅에서 하셨던 일을 교훈과 도덕으로 바꾸고 그 내용이 우리 안에서 교훈과 도덕이 되는 것으로 가르치긴 하지만은 바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전면 부정합니다. 땅의 것으로 바꿔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율례와 도덕으로 옛사람 욕망의 자아를 성취시켜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것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영혼이 원래 이루어야 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을 노략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을 노략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것을 뺀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영혼이 노략질이 되면은 육체의 것 다 뺏깁니다. 환경의 것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육체, 환경, 모든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뺏길 수밖에 없어요. 이 거짓 선자가 하는 일, 또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다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노략질.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빼앗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창조가 안 돼요. 몸 밖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에 이뤘던 그 일을 그냥 역사로만 알게 돼요. 내 안에서 단 하나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결국은 교회 다녀도 끊임없이 스스로 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1계명부터 5계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 2, 3계명, 4계명까지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어길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노릇, 끊임없이 왕노릇하면서 자아를 확장하고 그 확장을 부추기며 그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빼앗아 버렸어요. 남는 것은 멸망하는 지옥이에요. 응?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응? 11조 많이 하고 주일 잘 지키고 기도 많이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저 교회 처음 나온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씨만 가지고 있는 자, 씨만 잉태한 자밖에 되지 못해요. 씨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장에 달아놓으면 그게 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씨예요. 응? 씨 받은 자예요. 그냥 심어서 물을 주고 가꿔야 되고 끊임없이 그 씨가 다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씨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씨만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응? 씨 받은 건 천국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이제. 응? 마치 어린아이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의 씨를 받으면 어린아이가 되어 나오는 것처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남자가 씨 가지고 있다고 절대로 자식 안 나옵니다. 응?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씨 받아 가지고 있다고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거짓사 선지자의 문제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컸던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예요. 예수님 당시 이전에 구약교회에서 바로 신정통치라고 그러는데 이 통치했던 세 기관이 있어요. 행정부 기관인데 왕입니다. 왕이 이것을 그 백성을 치리하는 우두머리였어요. 그 다음에 왕과 백성을 대신해서 신에게 나아가는 신을 인간의 죄를 속지 않은 기관으로서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거 재미있게도 근데 왕과 선지자는 세습이에요. 세습합니다. 그래서 왕의 자식만 왕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의 자손들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선지자는 달라요. 오늘날 세습 문제 많죠. 응? 분명히 성경에 왕은 세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 왕권이니까 그 자식들이 왕이 나와요.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두 번째,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아론의 자손들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선지자는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불렀어요. 그냥 어느 사람이 그냥 농사하다고 부른 사람도 있고 별의별 양치하고 온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응? 선지자는 하나님이 강권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건 세습이 없어요. 원래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습 문제 교회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목사의 자식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자식이 하나님이 불렀으면 반드시 써야 돼요. 응? 또 그 자식이 아니더라도, 목사의 자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응? 그래서 왕은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신에게 나아가서 대신하여 그 연약함을 구하는 자예요. 그 담당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해요. 제사장은 인간의 뜻을 전달하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저들의 죄를 도말하소서 하는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만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비밀,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오늘날 목사는 그게 아니에요. 예? 말을 그냥 전하는 자예요. 예? 만인 제사장이라고 할 때 개인 제사장은 맞아요. 근데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에요. 또 왜? 각각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장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불러서 말하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왕은 또 아니에요. 왕은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뭐 하느냐면 꿈이든 뭐 비몽사몽간에 그러죠. 꿈이나 뭐 환상이나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 내용을, 그것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 같은 자들이에요. 근데 목사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으면 말하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가 돼요. 어찌됐든 이렇게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든지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뜻을 전달하는 자 중에 거짓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뜻을 전달하는 자 중에 거짓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는 거짓 선지자도 못해요. 사실은 백성을 전달하는 자 중에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 거짓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타락한 왕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선지자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타락한 제사장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제사장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선지자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왕들이 전부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 한 군데 보면은 예레미야서 6장 13절을 보세요. 응? 예레미야 6장 13절. 예레미야 6장 13절. 자,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나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왕이든지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에? 왕이나 뭐 권세자, 삼부요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욕심으로 가득하고, 선지자나 제사장까지 전부 다 거짓이에요. 미가서 3장 11절 여기 보면은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여기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일반 점쟁이가 아니에요. 여기 점쟁이라고 나오거든요.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쳐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이런 일반 점쟁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선지자가 점을 치는 거예요. 응? 선지자가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기하는 내용을 말해요. 너무 많아요, 사실 오늘날. 응?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해야 돼. 에? 탐욕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는 모든 자들,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사기치고 있는 이 내용을 이미 미가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규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의 규원은 거의 뭐 설명이 없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은 있어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 그 죄는 바로 사단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나옵니다. 거기 사단에 의해서 사람에게 전파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깨끗해요. 아주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니까 뱀이 그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뱀이 접근하는데, 뱀이 접근해서 무슨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죄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뱀이 거짓이라고 하는 도구를 썼어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주니까 거짓말을 받아 먹으니까 죄가 돼버린 거예요. 죄는 거짓으로 와요. 그래서 죄 이전에 거짓이 있어요. 그걸 누가 전하냐면은 말을 전하는 자가 있어요. 그때는 사단이라고 얘기를 했고, 뱀이라고 얘기하고, 용이라고 얘기하고, 오늘날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응? 그래서 오늘날 뱀이 그렇게 아담을 미혹,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응? 거짓 선지자가 똑같은 말을 넣어줘요. 거짓이라는 것을 넣어주면 그것을 먹은 자는 죽어요. 그걸 먹으면 죄가 돼버립니다. 응? 이 사단은 본래 아담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응?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르게 표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인간적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이에요. 그걸 마태복음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예수님에게 기록된 말을 다르게 해석해서 줘버려요. 응? 한번 해봐. 전부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인간 입장에서, 오늘날 위로한답시고 인간 입장에서 덩 떨어지면서 그를 위로하지만 거의 95% 이상은 다 죽이는 말들이에요. 사실. 응?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여전히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저주받고 얻어터지고 두들겨 맞고, 이걸 끊임없이 보여주고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남의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이 방법, 사단이 했던 이 방법은 구약교회에서 그대로 재현됐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재현됐고, 신약교회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계속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게 마귀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사단이 하는 일이고, 옛뱀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바로 용이 하는 일들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곡해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겁니다. 그들은 영혼을 노략질하는 바로 이리들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옛 뱀,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뭘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온 천하를 꿰는다고 나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심각함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온 천하를 꿰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께서 예수 못 믿게 한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 어차피 안 믿는 건 자기 건데 뭘, 하나만 아예 그거 교회를 깨는 거예요. 응?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빼앗아 버려요. 영혼을 노략질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꾀다고 하는 단어도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길을 잃게 하다, 길을 잃어요. 방황하다, 뭐 미혹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전부 다 이 구약으로 가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 단어가. 구약으로 갔을 때는 전부 다 거짓 선지자의 사역들. 신약에 오면은 길 잃은 양들에 대한 표현으로 다 써졌어요, 이게. 뭐 때문에 길을 다 잃었어요. 길 잃은 양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32절에 보면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어떻게 미혹했냐면 보라, 거짓 몽사 꿈이에요. 거짓 꿈, 예언, 거짓, 헛된 자만, 이것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보내지 않으면 명하지 끼가, 내가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하는 자예요. 내가 그들을 치겠다. 내가 그들을 보낸 적이 없고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고, 지금 그들이 하는 것은 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에게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혹하는 자가 계속 이거 내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저렇게 말했어. 꿈. 그래서 꿈도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몽사, 예언, 하나님이 막 말하는데 막 이러더라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남 얘기는 어른이 돼야 나와요. 어른 되지 않은 자에게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보면은 전부 다 신앙생활 얼마도 안 했는데 보면, 예? 하나님이 이랬다고 저랬다고. 자기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7절에도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를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 선지자도, 유다 사람도 그러고 있고, 제사장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를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꿈 같은 게 이상을 거르풀며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예? 여기 보면은 단어 자체가 플라나오, 사가, 타가, 샤가, 푸드 이런 건데, 길을 잃다, 옆으로 가다, 잘못 가다, 잘못 행하다, 또 타락하다, 이리저리 움직이고 비틀거리며 휘청거리다, 전부 다 이런 내용이에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 다음에 내 백성이. 그 유다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이리저리 세상 것에 취해, 포도주는 세상 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술이라고 그러죠. 세술은 성령을 말합니다. 세술은 취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것을 분별하는 자가 돼요. 응? 그런 의미로 비유로서 이걸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도 그러고 선지자도 그러고 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24절에는 마태복음 24장 4절이에요. 4절에는 보면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해라. 4절에. 그 다음에 5절에도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이 내가 그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조심해라. 미혹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11절에 거짓 선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을 미혹해. 근데 사람이 거짓 선자인지 모르거든. 기껏해야 신천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으키는 그런 큰 표적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해요. 거짓 선지자가 누굴 미혹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왜 미혹당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절대로 미혹 안 해. 빛을 보면 절대로 미혹 안 당합니다. 어둠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24장 4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4절, 5절, 11절, 24절 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앞전에는 길을 잃어가지고 방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 목자에게 돌아왔어요. 이제는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방황하네요. 못 들으면 계속 방황합니다. 죽을 때까지. 응?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뭔지, 노략질 나가고 있는 것이 뭔지, 이런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 응?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거짓은 거짓된 말이에요. 세상 말, 땅의 말, 율법으로 말하고 있는, 교훈과 도덕으로 말하면서 훌륭한 말이에요. 열심히 해. 다 훌륭한 말이에요. 응?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없어요. 응? 뜻이 없다고요. 백성을 미혹해서 길을 잃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 응?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응?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양은 방황하는 양, 길 잃은 양, 헤매이는 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든 자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이게 방황하다니까 자꾸 어떤 얘기냐면 세상에서 좌절하고 힘들고 뭐 고난받고 육체가 어려움 당하고 병들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방황이에요. 응? 다시 말해서 사단이 꾀는 일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사단입니다. 하는 그 일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도록, 고린도후서 4장 자세히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천하를 깨는 겁니다. 사람을 깨는 거예요. 백성을 깨는 겁니다. 에? 성도들을 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선지자는 근원이 완전히 달라요. 참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조금도 가감없이 그대로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목적이, 기원이 달라요. 참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강권해서 불러서 그가 전달하는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는 악의 그 기원을 둬요. 네? 악의 기원을 둬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깨워서 영원한 진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깨는 이유는 사리사욕, 탐심, 욕망, 자기의 돈 이런 것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거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깨워서 사리사욕을 취하고, 결국은 사람들을 깼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응? 영원한 진리에. 그래서 성경에도 저희 마음이 둔하여져서 저희가 미혹을 받아, 이런 얘기예요. 돌아서라 하는 내용까지밖에 하나님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왜?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믿는 것도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돌아서라 끊임없이 말하는 것도 본인이 알려고 했을 때 본인이 그것을 깨달아 알면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돌이켜 줄 수 없어요. 경고만 해주면. 그래서 성경에는 경고밖에 없어요. 응? 하나님의 선지자는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신적 강제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그 선지자를 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전혀 없는데, 구약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 강력한 내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응?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어떤 충돌이 일어나요. 이 안에서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에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난 하고 싶은 마음 없지만 그분이 강권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소명에는 신적 강제력이 있어요. 신적 강제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신적 강제력이 없어요.
그 모양이 바로 사울과 다윗같이 나타나요. 사람이 세워서 얼마든지 왕이나 선지자로 만들 수 있어요. 사울처럼. 신적 강제력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아비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해버려요. 신적 강제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는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기에 감정에서 나와요. 모든 말이 감정과 지식, 이론에서 나옵니다. 자아에서 나와요. 그래서 세상 것을 말하며 이렇게 나와요. 땅의 것을 말하며, 거짓은 전부 다 땅의 것을 말해서 사리사욕을 취해요. 근데 참 선지자는 땅의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아예 하나님이 말하게,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내 입에 말을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말하라고. 난 절대로 못하면 난 입이 둔해서 안 됩니다 하니까 네 형 아로 데려가 그럼. 그 입에다가 말을 주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도 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하고 혀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나와요. 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혀로, 입술이 안 나와요. 그게 혀라고 돼요. 입술은 경계를 말해요. 경계. 경계는 뭐냐면 어느 선, 울타리 이런 뜻이에요. 이 경계점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면은 이 경계를 넘지 않은 거예요. 경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지 못해요. 세상 것을 말하면 경계를 넘어버린 걸로 나와요. 네? 그래서 그 경계가 어디 경계점이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경계, 여기 입술이 요게 요 경계예요. 세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 네? 그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말로써 그것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전부 다 강력한 그런 강제력, 내적 경험, 강력한 어떤 내적 체험이 있는 겁니다. 그 사울이 그러잖아요.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날 때 엄청난 막 빛이 번쩍 엄청난 신적 강제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부덕불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만약에 복음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덕불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강제로 돼 있어요. 이건 당연히 그냥 강제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 20장 6절에서 나중에 한번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제 거짓 선자, 너와 너의 거짓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래.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거짓말을 듣는 내 친구들도 전부 다 망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으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가요. 예레미야가 주께서 나보다 강해가지고 나를 이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를 볼 때 강제로 불렀어요. 강권적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선자에 대한 그 택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말을 전달해 주니까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나님의 진짜 말을 전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서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환영받잖아요. 진짜 땅에 말하면은 하늘에 말하면 환영받지 못해요. 땅에 말하면 환영받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요. 모여들어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다 깨져버립니다. 교회도 깨지고 막 어려워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칠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왜? 그 앞에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이런 거예요.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를 말하지 아니하면, 그 말을 전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가 사무칩니다. 아주 내가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응?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온전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전부 다 순교당하잖아요. 진짜 선지자는 땅의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응? 땅에서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응? 땅의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하는 자들이 교주될 수 있지. 이단에 교주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성경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선지자의 공통점이 신적 강제력이에요. 내적 신적 강제력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응? 그래서 이
왜 이거 사람들이 원치 않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가하고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이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산상수훈 내용이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공생의 기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먹는 것 때문에 따라다니고 이적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응? 그래서 바로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예요. 백성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는 자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백성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이 요구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강제력을 경험한 그 사람은 욕을 먹어도 조롱거리가 돼도 핍박을 당하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나와요. 고난이 나와요. 핍박이 나와요. 그럴지라도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미쳐버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전하다 그냥 죽겠습니다. 근데 욕먹고 돌 맞고 그래서 구약의 참 선지자들이 공통점이 이단이라고 다 욕먹었어요. 거짓 선지자 반대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라고 욕먹었어요. 죽일 놈이라고 욕을 먹었어요. 이단의 괴수라고 욕을 먹었어요. 예수님 그랬죠. 제자들 그랬죠. 바울도 그러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말씀의 동기 자체가 없어요. 아예.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이론화시켜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동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동기가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전부 다 사람이 세우고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추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적을 보이며 뭐 어떻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도 다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리니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을 좀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보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자기 의만 자랑해요. 자기 나만이 진짜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고 나만이 진짜고 내가 들은 꿈, 들은 음성, 내가 본 꿈, 환상,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 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짓사는 아직 무조건 자기 유익. 그래서 결과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자기의.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만 있어야 돼요. 부자 된 자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모든 거짓자들이 공통점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가서 3장 5절에서 여러분 나중에 6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요. 그러면 평강할지어다 이런다는 거예요. 평안이에요.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무슨 얘기냐면 물을 것이 있어서 왔어요. 와가지고 돈을 주면은 평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입에 먹을 것, 그러니까 채울 것인데 얘기하면 돈을 주면 이런 말이에요. 필요를 그에게 채워주지 아니하면 저주해버린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너는 저주받는데 내가 저주하면 저주되고 너는 그냥 이런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니까 사리사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러겠다. 이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다시는 그 사람에게 해가 안 뜹니다. 다시는 해가 안 떠요. 추워서 알겠지.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말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는 해가 안 뜨니까 사울이 귀신 돼버립니다. 결국은 죽어버려요.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미가서 지금 그 3장 5절부터 6절에
이 거짓 선자의 동기가 뭐냐면 양식을 얻는 거예요. 응? 돈을 얻기 위한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사욕을 위해서, 명예든 돈이든 재물이든 뭐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돈을 주면은, 보수를 주면은 좋은 말 해주고, 좋은 말 했는데 보수를 안 줘. 그러면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너 저주받는다고. 응? 오히려 그걸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것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냥 가식적 경건주의. 응?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이들. 그러니까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하나님의 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뭐 무당집에 가서 술 치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인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붙인 거. 그리고 그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무당은 그냥 세상 말로 해준 것 뿐이고, 거기 하나님이나 예수 이름이 없는 것 뿐이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사리사욕 취하는 건 전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에스겔서 1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의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리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떡 때문에, 양식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 이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재물 때문에 거짓말을 지어내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해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영혼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이 돼서 너 구원이야. 살릴 사람 살리고 죽일 사람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 돼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돈 많이 주면 넌 천국에 제일 앞자리, 넌 상 있는 사람, 돈 조금 주면 그냥 구원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로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재앙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자는 백성들의 안위에 관심 없어요.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번영, 자기 욕망의 만족, 자기 의의 만족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이용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손실이 와요. 대신에 지는 천국 갈 마음, 하나님 말씀 들은 적도 없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 천국 갈 마음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천국가 가고 싶은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내 백성들의 영혼만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그들만 저주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용해서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자기네 부를 만들어가고 자기의 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많아. 진짜 선지자들로 일하는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하는 자 지극히 적은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또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좋은 말이 판칩니다. 재미있는 말이 판칩니다. 세상에 즐거운 일이 판칩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로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가 참 선지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말, 듣기 좋은 것, 그들이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그 복을 빌어주면서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는 그들을 말합니다. 참선자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버려요. 대신에 욕먹어요. 죽어요. 핍박당해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영혼들이 귀가 가리워, 눈이 가리워, 입이 가리워져서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더 선호한다는 게 문제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요구하는 그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자기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탓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자기 의를 위하여 만족시켜주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응? 그래서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자가 오고 사기꾼들이 와서 바로 그 미가서 2장 11절에도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자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속 자기가 만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언하는 그 사람이나 그 말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예언자가 돼요. 그냥 예언하는 사람이나 예언 받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거짓말을, 그 미가서 2장 11절에 거짓말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예언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번역 성경 여러 가지 한번 보세요. 여기는 새 성경인데 전부 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 해주면 와가 전부 다 저 사람이 진짜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낸 사람이 이런다는 거예요. 응?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반기는 말을 하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참 선지자보다 거짓을 말하는 그런 선지자를 더 선호하고 그들의 말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지금 여기에 우리가 훑어본 내용이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초대교회도 계속 반복됐던 것이고 2000년 교회 사동안도 반복된 것이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더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미가서가 말하고 있는 것, 세상에서 육체로 복받고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하는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선지자를 원하고 있고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말, 비판하는 말을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주받아요. 저건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 저건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고지고 때려쳐내주면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미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 안에 창조되는 말이 아니라고요. 전부 다 육체를 위로하고 마음을 위로하고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만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1절부터 나중에는 5절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길 바라고 그런 사람들을 선지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여기 3절, 자 시작.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나중에 1절 2절부터 5절까지 꼭 읽으세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져 있어요. 오직 자기의 사욕을 쫓아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게 듣기 좋은 말, 내가 원하는 말 들으려고 많은 서성을 둬요. 서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성이 다 서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들을 마음이 없어요. 전혀. 응? 근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라. 네 안에 고난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전도인의 일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리사욕을, 내 꿈을 이루어줄 사람, 사리사욕을 만족시켜줄 사람, 내 욕망을 이루어줄 사람, 내 옛사람의 자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설교자를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기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자, 이 사람은 아닌 사람, 전부 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전부 다 나쁜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이단입니다. 나쁜 교회, 나쁜 목사, 나쁜 전도자. 왜? 그들은 자아의 욕망을 실현시키지 않아요. 성경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고 그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 사욕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귀가 가려져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듣지 못하니까 더더욱이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물질과 모든 행위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길 원하는 겁니다. 결국은 좁은 의미로 하면 모든 사람이 거짓 선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거짓 선자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 선자가 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르치는 가장 큰 스승이 자아라고 그랬어요. 나입니다.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내 스승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나를 가르치기에 결국은 내가 나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의 사역은 엄청난 일이 있어요. 선지자의 국운을 결정해버렸어요. 아예. 국운을 결정하는,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막 흥하기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한번 잘못하면 나라가 완전히 그냥 타락해버려요. 무상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잘하면은 그 나라가 바로 서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출애굽기 22장 18절에 신기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너는 절대로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신명기 13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은 선지자나 꿈을 꾸는 자를 죽여라.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무당 그러니까 자꾸 밖에 예수 안 믿는 무당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무당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저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 선지자를 죽이래요. 어떤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백성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무당 노릇하고 있는 저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 무당 점치러 갔다고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 교회 안에서 무당질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무당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복 받아라. 돈 주면은, 먹을 거 주면은 평안이다 말해주는 자. 세상 것으로 말해주는 자. 땅의 것으로 말하는 자.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듣기 좋은 말은 했는데 영혼이 창조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신기한 게 있어요. 3명이 있다고 그랬죠? 나라를 인도하는, 백성을 인도하는 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재미있게도요, 왕이 타락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타락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왕이나 제사장이 타락했을 때는 죽이는 징벌까지 간 거는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징벌이 죽이진 않아요. 왕과 제사장이 타락할 때 죽이는 건 거의 없어요. 죽이진 않는데 선지자가 딱 타락하잖아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나와요. 반드시 꼭 분명히 아주 죽여버려야 돼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용납이 전혀 없어요. 아주. 왜 죽이라 하냐면은 거짓 선지자의 사역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땅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온 자들, 이 백성을 노략하고 사냥하고 그들을 죽이기 때문에 피해가 너무너무 커요. 왕이나 제사장보다 더 큰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함부로 선지자 되려고 하지만 바울이 얘기했죠. 함부로 목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피해가 너무너무 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스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딴 것으로 바꿔버린 너희는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들어가지 못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사역은 사실은 영혼을 적게는 개인의 영혼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가정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지금 이단들 보세요. 가정 다 파괴되지. 하나님을 똑같이 부릅니다. 재산 하나도 다 뺏겨버립니다. 응? 육체 다 망가집니다. 남자는 노예로 팔리고 여자는 성노예 뭐 베라벨 가정부처럼 다 부려먹고 있어요. 응? 또 있는 재산 다 몰수하고 있어요. 뺏겨가지고 지 재산 없어요. 응? 정말 비참해져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이들을 조심하라. 응? 그들이 선지자이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야 돼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가 양이에요. 그냥 예수처럼 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저 빙자에서 온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여기 저 21절부터 읽었잖아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별짓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별짓 다 한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별짓 다 한다는 거예요. 이적도 행한다는 겁니다. 응? 여기에 이름 나와요. 나중에 보겠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구약에도 나와요.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과 그 말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빙자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가면 말씀 이렇게 나와요. 응? 이름을 말씀 이렇게 해요. 요한복음 6장에도 이것이 말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름이 말로 나와요. 이마에 기록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누가 그러니 그거 아니에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응? 그 말씀이 그 영혼에 그 사람이 말로 바뀌어버린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요.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말로 그냥 되어 있어요. 씀이라고 하는 건 높임말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냥 말로 기록되어 있는 자예요. 기록돼서 그가 말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몸에 광채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비치니까. 응?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 돼요. 여기에 정말 영혼을 죽이는 자의 위치에 있는 이 선지자들, 응? 이들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걸 진짜 조심해야 돼요.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자가 자유를 주장하면, 그러니까 자유를 주장해줘요. 죄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한다. 맞거든요. 저는 칼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말은 참 훌륭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자가 자유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할 때 교회는 반드시 타락한다. 영혼들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런 거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응? 하나님이 말하려면 나한테 말하지 왜 그 사람한테 말해? 응? 나한테 얘기하지. 저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남 얘기하는 거 잘 안 들어요. 저한테 집중 얘기하셔야 돼요. 남 얘기한 거 상관없어요. 저는. 무슨 얘기라도 상관없어요. 다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진짜인지 내 물어봐요. 왜? 이젠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거 안 들으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 내용을 마음 깊이 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경고를 16절부터 23절까지 할애해놨어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여기 할애해놓은 거예요. 이게 가짜야, 이게 가짜야, 이게 가짜야. 이런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귀인 쪼고 병 고치고 별짓 다 하고 있어. 속지 마, 제발. 하나님의 뜻이 은혜와 진리가 네 안에서 너를 만들어가기를, 나와 같은 자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겁니다. 성령이 선지자로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못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그걸 여러분이 그것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분량은 갖출 수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공생의 사역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날 교회사입니다. 그게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 내용이 안 되면은 이 두 번째 내용을 전혀 무시하고 첫 번째 죽고 부활한 것까지만 알고 나중에 달려왔다 나 데려갈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망해버립니다. 왜? 지금 우리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 없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큰일 납니다. 내 안에 이 내용이 완성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짓 선교를 삼가해야 돼요. 그러면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에? 그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나 유명한 사람, 좋은 사람, 뭐 성품 좋아도 상관없어요. 유명한 사람이라도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 16절부터 23절 아주 필히 10번이고 100번이고 읽어서 내가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속습니다. 그러면은 8장 갈 수 있어요. 저는 7장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한 서너 번, 네다섯 번 뭐 길면 그렇게 더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산상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정말 이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내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어지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분별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나로 인하여 내가 참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며 영혼을 노락질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으로 성취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내 자의 욕망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요 또한 참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무릎 꿇쳐서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 내 목숨도 내 재물도 내 육체도 시간도 다 드렸을지라도 나는 부족한 자요 그의 은혜에 비한다면 좁게 비교할 수 없는 자라고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